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장. 믿음장. 소망장은 어디라고 했죠? 로마서 8장. 맞으셨어요? 로마서 8장까지 얘기하죠. 사랑장은? 예.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잘 아는데, 로마서 8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네. 성경 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계시고 늘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장 첫 시간으로 믿음에 관한 정의 1절과 2절과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함께 아벨로부터 노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한번 복습해보죠. 우리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되 허상이 아닌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 정보 믿지 말고, 특별히 뭐 저 박사모 쪽에서 이상한 그냥 일베 쪽에서 만든 거짓 정보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거 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되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무엇이? 믿음이. 예.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해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단어가 엘렌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vidence, 객관적인 증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래적 사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탁월성을 얘기할 때 예언의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해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2절에 나오는 증거하고 좀 다른 말티료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말티료,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칭찬받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인정받아요. 돈 많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권세와 부귀를 갖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십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되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주자주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을 받은 에녹,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 노아의 믿음, 그 다음으로 소개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대아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봅시다. 부르실 때에 순종했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장 많은 그러한 그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소개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본토와 친척과 내가 내게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른 거예요. 이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콜링, 신학적으로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소명에는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고, 믿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세컨드 콜링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콜링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콜링을 같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고 구원의 확신 얻게 됐고, 그때 목사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이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때에, 순종할 때에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해봅시다. 부르실 때 순종하자.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몰라도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쫓아갑시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와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쫓아갑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아갔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네게 지시할다. 처음부터 가야 할 곳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 조금 좀 나았을 텐데. 지시할다. 야 그냥 쫓아와. 그냥 쫓아와 그거예요. 안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믿고 쫓아가듯이. 근데 때로는 이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목자를 인도할 때도 있어. 왜 나를 고생시키나? 왜 광야길로 인도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를 통과해야 뭐가 나와?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 가나안 땅에 나오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믿고 몰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쫓아갑시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부르실 때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서 살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그네와 행인처럼 외방인처럼 이방인처럼 생활을 했다. 왜? 저들에게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궁전을 지으면서 이 땅에 여러분 큰 맨션을 짓고서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다. 장막의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끊임없이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묘사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도 중동 땅에는 베두인이라고 해서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 가축을 키우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베두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이러한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두인과 몽골인을 비롯해서 유목민들은 항상 머물 때 어디에 머물러요?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게르와 같은, 그렇죠? 장막과 같은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도 와디랑 요르단에 가가지고서 1박을 했는데 다른 코스는 다 호텔에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는 장막집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물론 좀 고급스럽게 해놓긴 했어요. 장막집은 장막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아방궁을 짓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부르시면 탁탁 걷어갖고 가야 합니다. 마음에 장막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해봅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경력을 제어하라.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제가 늘 얘기하죠. 대충 삽시다. 대충 삽시다. 교회 건물도 안 무너지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베두인 장막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입추이기로 했던 지난 7일 한국교회 앞날 어둡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3차입니다. 랩이라고 하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의 인권 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핵심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22년까지 통과시킨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불려다니고, 또 벌금도 내고, 블로그도 차단당하고 그러게 될 겁니다. 여하튼 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2년인데, 그때까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인권계획 내비 통과가 됐어요.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지만, 한국계가 똘똘 뭉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 큰 흐름을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이고, 예장통합재판국에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의 세습이 합법적이라는, 좀 웃긴 판결이죠. 8대 7로. 예전 통합 그 교단헌법에서는 세습을 금지합니다. 근데 거기 조항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은퇴하는 목사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안 된다. 교단법이. 근데 김수환 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미 은퇴했다. 은퇴한 목사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교단헌법을 빠져나갔어요. 코미디지. 근데 여러분, 이 법을 만들 때, 여러분, 예장 통합인가요? 예장 통합에서 왜 이렇게 한줄 아십니까? 이미 교회 세습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참, 그럼 또 복잡해지잖아. 은퇴하는 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김수환 목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김수환 목사가 은퇴를 했잖아. 그러고도 후임을 안 세웠어요. 몇 년 동안. 왜? 은퇴한 목사가 되려. 이거죠. 완전 꼼수지, 꼼수. 꼼수.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 이름 꼼수나 쓰고, 잔머리나 부리고. 아무튼 장신대를 비롯해서 지금 예장 9월달에 또 총회가 있다 그러는데 좀 난리가 났어요. 예장 통합처럼. 잘못하면 이거 교단 자체가 뽀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김삼환 씨가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김땡환 씨가 아마 이것도 올려놓으면 이제 뭐 명예훼손도 또 글 내리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제가 김땡환이라고 할 테니까 그 아들 김땡나 김땡환 씨가 교단 안팎의 반대와 저항에 대한 이런 꼼수를 강행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뭐예요? 명성교회를 자신의 아방공으로 삼아서 자자손손 자식들에게 그 부와 권세를 물려주겠다는 탐욕 때문에 이런 망명된 짓을 한 거예요. 김땡환이가 김땡나에게 땡칠이다. 김삼환이라고 그러면 걸리니까 김땡환이라고 그러지. 김땡나 땡칠이다. 여러분, 이 김땡환 씨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막에 거하려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버린다면,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김땡환 씨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방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심판받는 거예요. 엘리트 산사. 우리 김땡환 씨가. 참 추하죠. 부끄럽고. 이런 교회에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세상이 웃지. 세상이 웃지.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 전 이상했어요. 아니, 양반이 은퇴했는데 왜 후임을 안 세워놔, 몇 년 동안. 보니까는 이제 알겠어요. 신문 읽다 보니까 교단헌법이 그렇대.
그러니까 아마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던 것 같아. 법조계에서. 야, 이거 뭐, 은퇴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조금 한 1, 2년 있다가 하면 그때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꼼수지, 꼼수. 땡치리가 하는 꼼수지. 지금 땡환이가. 아이고, 참, 코미디도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한국의 목사라는 게. 아방공 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리 모셔요. 잠시 있다 가는 거지. 대충 살아요. 대충.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리 모시려면 멀지 않았어요. 대충 살다가 가자 하시면 툭툭 걷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장막에 머뭅시다. 해봅시다. 장막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중간에 소개하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이라는 힘으로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를 믿으시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어떤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잉태할 당시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불신앙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와 이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듣다가 피식 웃었어요. 왜? 기가 막히니까. 내년이면 90살인데 90살인데 좀 망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주의 선사가 책망합니다. 왜 웃었냐? 하나님께 눈치 못하게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죠. 1년 뒤에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긴다예요. 웃긴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잉태한 때 웃긴다. 자기가 웃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참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처럼 사실 처음부터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믿기 힘든 겁니다. 솔직한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걸 어떻게 믿어. 웃기지.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정말 그 주신 말씀과 약속대로 아이를 잉태하자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사라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여덟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이제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막에 관한 이유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을 사모합시다.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장막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합시다.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모르고 원하며 또 다른 생각을 이루가 아들을 하시는 것이니 여기까지 받은 자들은 사냥하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나 그를 바치시는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찬성을 일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지금도 그렇죠? 이방 땅에 흩어져서 타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저들은 구태여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늘의 본향인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desire, 헬라어는 오레콘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렬하게 갈망한다. 사슴이 신의 눈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갈망해. 지금 때만처럼 종교의 권세를 갈망하니까 타락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이 없어. 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 세상에 대한 갈망만 강하지. 근데 3박자니 5박자니 축복 얘기만 하고 환장하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래. 주님 오신다 그래도 콧방귀 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믿음이지. 본향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늘의 본향. 이 성각 가운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제목이 뭐죠?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로 되어 있는데, 저도 뭐 학생 때 그때 뭐 들었던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찬양인데 굉장히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향해서 길을 가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 머무는 겁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머물 생각하지 맙시다. 환란의 구전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할렐루야.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높이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멸리관을 받아쓰겠네. 아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므온 아들의 이름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그 동생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신하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각한지라. 이웃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러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가?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선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 보좌를 세우시고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사라고 하죠.
이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 그냥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에요. 해봅시다. 마지막 시험이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고, 마지막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은 몇 세에 나왔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 그 무엇보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제로 바치라 했으면 오히려 고민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다 우상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것들보다 거기 있는 물질, 배와 그물과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께서 묻잖아요. 이것들보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런 믿음까지 이삭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설을 달아놓은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에 바다에 많게 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이삭이 있어야 돼. 이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이다. 먼저 태어난 애가 누구지? 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근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이삭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순교의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장 소중한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간파하지 못하지만 쫓아갔어요. 부름에 순종합시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궁궐이 아닌 장막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장막을 짓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의 아방궁을 짓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남겨집니다. 그런 사람들 남겨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 잠깐 뒤돌아보게 되지. 남겨지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삽시다.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라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깨어있길 바라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자명의 자리로 부르고